우리는 자기가 아끼는 그 소품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이렇게 남들 볼 때는 뭐 그렇다 하겠지만은 내게 있어서 귀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 비싸서 귀한 것이 아니라 그저 평생을 자기 몸에 지니고 있었고 그걸 사용하는데 어려움 없이 사용했던 거지요. 가성비 좋은 소위 명품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거 하나 갖고 있습니다. 한 20년을 사용했는데요. 볼펜입니다. 그렇다 해서 그게 뭐 비싼 거냐? 아니요, 여러분. 문방구 가면 다 파는 건데 그걸 그냥 사용했어요. 그래서 알맹이만 수십 번을 바꿨지요. 편리하더라고요. 제 손에 이제는 그게 딱 맞아갖고 무게중심이 제 손에 맞아서 이렇게 쓰면은 잘 써져요. 쓸 때마다 소위 그 똥이 나온다 그러잖아요. 똥. 그걸 이렇게 또 씻어서 쓰면은 깨끗하게 돼요. 어느 날 그거를 이렇게 보면서 아유, 너는 고장도 안 나냐? 고장이 날 게 없어.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 필기도구에게 대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진짜 명품이다. 고장도 안 나지. 세월이 20년이 됐는데 변함이 없지. 어디서든지 부품을 갈아 껴서 사용할 수 있지. 내가 얼마나 많이 필기를 했는데 그때마다 항상 내 곁에 있어서 그 알맞는 색깔 착착착 나오는데 변함이 없더라고요. 제가 그 소품에 대고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가 명품이다. 네가 명품이야. 여러분도 아마 다 갖고 있을걸요. 수백 년이 흘려도 여전히 들으면은 감동이 되는 음악 있잖아요. 빠바바빰 하는 거. 세월이 그렇게 흘러도 그 음악에 대한 디스크가 계속 나와요. 또 그런 음악만 있겠어요. 또 다른 책들이 있지 않습니까? 명품 되는 책들이에요. 인쇄본이 몇 회에 100회, 200회 되는 것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을 어렵게 구해서 뭐 10회에 100판을 했고 1000번째 팔린 책, 회계본들이잖아요. 그것도 구하겠다고 해서 하나 딱 꽂아놓고서 흐뭇해 합니다. 그런 명품, 그런 소품들이 다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만이겠어요? 사람들도 명품이 있습니다. 아주 좋은 사람들이 있지요. 함께하면 좋은 사람, 같이 있어서 행복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누구겠습니까? 누가 있겠어요? 놀라지 마세요. 제가 가르쳐 주겠습니다. 바로 여러분이에요. 아멘을 안 하네? 예, 바로 여러분이에요. 그거를 몰라요. 부끄러워서 말을 못해요.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나도 명품으로 만드셨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명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 이후로 그 죄 때문에 가끔 명품이 상처도 받고 그 명품이 이렇게 흠이 생기고 명품이 이렇게 좀 더 이렇게 좀 찢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보수를 받아야 돼요. 고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도 명품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옆에 사람들에게 한번 위로해 줍시다. 용기를 줍시다. 당신은 명품입니다. 이거 고백해 줘야 돼요. 이거 인정해 줘야 돼요. 왜?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요. 그리고 또 누가 있을까요? 예.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니까 좋은 사람
명품인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 인격 속에 고상함과 품위가 있는 사람이 꽤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만나면서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만나면서 살만해지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 동네 살면서 그 동네가 번성하는 겁니다. 짐승들도 아브라함을 만나면서 먹을 것 걱정을 안 합니다. 아브라함은 말입니다. 특별한 은혜를 갖고 있었습니다. 명품의 은혜죠. 그게 뭐냐면 우물을 파요. 물을 파는 사람입니다. 지금이야 수도꼭지 딱 틀면은 콸콸콸 아무 데서나 나올 수 있지만은 그때는 그렇지 않았지 않습니까? 물이 어디로 흐르길래, 땅속에 수백 길에 어떻게 알길래. 근데 아브라함은 참 우물을 잘 팠습니다. 그래서 동네의 짐승들도 다, 동네의 가축들도 다, 동네의 사람들도 아브라함의 그 은혜를 다 나누어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함께 있으면은 행복해. 아브라함과 함께 있으면은 위로를 받아요. 아브라함과 함께 있으면은 평강을 얻어. 아브라함과 함께 있으면은 물을 마실 수 있어. 아브라함과 함께 있으면은 풍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명품이에요. 이런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다. 또 누가 있을까요? 요셉. 그는 한때 목숨을 잃어버릴 위협이 있었지요. 생명의 위협을 느껴 큰 상처를 받았어요. 요즘 그런 트라우마 때문에 뭐 성격도 삐뚤어지고 믿음도 삐뚤어지고 다 그렇다고 하는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요셉을 만나면 살아났습니다. 요셉을 만난 왕은 자기의 권력을 유지할 수 있었고, 요셉을 만난 사람은 생명을 살릴 수 있었고요. 요셉을 만난 사람은 굶어 죽지 않았고요. 요셉을 만난 가족은 민족으로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요셉을 만난 형제들은 자기의 살인의 추억에 대한 상처를 회복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만큼 요셉은 고상하고 품이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그렇게 사람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동네를 부흥시키고 가축들을 번성케 하고 그의 100배를 얻게 하는 풍성함이 항상 있었을까? 그 이유가 뭘까?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주 탁월한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것들이에요. 그게 뭐냐? 감사입니다. 감사. 아브라함의 상황을 보면은 정말 감사할 수 있을까? 항상 그의 삶에는 위기가 있었습니다. 잘 살았던 동네, 잘 살았던 친척집 떠나 하나님 말씀으로 떠날 때마다 허허벌판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거기서 뭘 해먹을 수 있을까? 걱정도 하고 염려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때마다 뭘 했느냐? 하나님, 여기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단을 쌓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해주셔서 낮에는 구름 기둥이요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아무것도 없는데 사나운 짐승과 사나운 사람들로부터 민족들로부터 지켜주시고 이만큼 이동할 때마다 살 때마다 집 한 칸씩 재물이 한 칸씩 더 늘어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 벌판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제단을 감사를 했던 거예요. 요셉은요, 거기서 감사했습니다. 요셉은 어디서? 감옥에서. 하나님, 내가 죽게 생겼고요. 하나님, 내가 억울하게 여기 들어왔고요. 하나님, 나는 성희롱도 당했고요. 그러한 불평과 불만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억울한 일 당하고 누우면서 감옥에 들어왔지만 그런 얘기 하나도 안 하고, 이것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이겠지, 거기서 열심히 살아요. 언제 죽을진 몰라요. 언제 불려나와 목이 땡강 달아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거야. 거기에서 그 삶을 다 사는데 명품이 되어 가더라. 명품이었던 게 아니라 명품이 되어 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그 분량을 채우는, 성장하는 감사가 이 요셉에게는 있었어요. 감사는 자라나는 겁니다. 감사는 성장하는 겁니다. 그게 아주 탁월하게 공통점으로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을 한번 살펴볼까요? 예수님 말씀을 이렇게 골라 읽어보면은 특이하게 누구나 발견할 수 있는 게, 찾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 행동 가운데에 가장 많이 보이는 것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감사예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 가운데에 얼마나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욕을 했는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대꾸하며 욕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말씀하실 때 얼마나 회방꾼들이 많았는데요, 그들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 대신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저들에게는 감추시고 이 어린 아이들에게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로 돌릴 거예요. 요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요 경계선 하나 차이인데 요렇게 넘어가면 욕으로 대꾸할 수 있지요.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상황에서 요쪽으로 와갖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번 예수님 말씀처럼 따라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게 훈련이 돼야 돼요. 훈련이 돼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는 말입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욕을 당하실 때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실 때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하나님에게 부탁하셨다. 이 베드로가 한 이야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성장을 했는데 그 감사의 성장이 있어요. 베드로가 누굽니까?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에요? 칼을 휘둘렀던 사람, 실제로 사람을 벤 사람이에요. 실제로 사람을 찌르기도 한 사람이에요. 열심당원이거든요. 항상 감정이 부글부글 끓어. 얼굴을 보면은 항상 성이 나 있어. 죽여버릴 거야, 찔러버릴 거야.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베드로가 성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베드로가 어떤 말까지 하느냐?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주라. 할렐루야. 베드로가
이 말씀으로 감사하는 사람이 되고 축복하는 사람이 돼버린 겁니다. 이만큼 자라나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작은 로마 감옥에서의 편지지요. 감옥에서 매맞기도 하고요. 사슬에 매어 있는데 그 녹슨 쇠사슬이 피부에 와 닿으면서 감염이 되고 곪고 열이 나고 끙끙 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춥고 배고프고 이제 사도 바울은 나이가 점점 들면서 이런 환경을 정말 이겨내는 게 힘들어요. 젊었을 때는 젊은 힘과 용기가 있어서 견디겠지만은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하루하루가 피곤해지는 거죠. 힘들어지는 거죠. 육신적으로 굉장히 그런 걸 느끼게 됩니다. 차가운 감옥, 늙은 몸, 보고 싶은 사람에 대한 외로움, 교회에 대한 염려, 근심, 걱정이 왜 없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19절 말씀을 보면은 그때부터 자기의 외로운 감정이 쭉 나와요. 어떻게 나냐?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너는 나에게 빨리 와줄 수 없겠는가? 너는 내게 속히 오라. 언제까지 오면 안 될까? 언제까지 와줄 수 있겠니? 그래서 겨울 전에 너는 어서 오라. 만나고 싶은 거예요. 왜? 상황을 보니 곧 있으면 죽을 것 같은 겁니다. 자기의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남은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이런 자기의 상황 속에서, 이런 자기의 감정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곧이어 절망이, 낭망이, 슬픔이, 원망이, 불평이 나올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사람이 그렇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반전이 돼요. 이 골로새서 이 옥중 편지를 읽다 보면 사도 바울은 그렇게 끝나지 않아요. 다시 확 뒤집어 보면서 어떤 얘기를 많이 하냐면 골로새서를 읽다 보면 특징적인 단어 하나를 계속 발견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감사하라. 그냥 감사가 아니야. 감사하라. 감사할 수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감사할 수 없는 자기 상황이었습니다. 감사할 수 없는 자기 감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골로새서를 읽다 보면은 감사가 춤을 춰요. 이 감사의 멜로디에 사도 바울은 춤을 춰요.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 감사하라. 옥중에서 춥고 외롭고 배고프고 자기의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오히려 감사하라.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넘치게 하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이게 다 골로새서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가 말한 감사를 찾아내면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깨어 있으라고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가슴이 아플 때, 잠을 자도 가슴이 아파요. 머리가 아플 때,
잠을 자도 머리가 아파요. 근심 걱정에 있을 때 잠을 자면 가위에 눌려버려요. 그런 경험 있지요. 사도 바울이라고 왜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때에 이렇게 얘기해요. 깨어 있어서 감사하라는 거. 그렇게까지 그럴 정도로 거기에서 원망하면 안 돼. 거기에서 불평하면 안 돼. 거기에서 낭망하면 안 돼. 거기에서 상처받으면 안 돼. 어디? 꿈속에서라도. 그러니까 깨어 있어라. 대단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서 매 장마다 감사를 가르치고 감사를 권면하고 감사를 실천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로 춤을 추고 있어요. 영국에 살던 우리 개신교도들이 있습니다. 바로 청교도들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가톨릭 교도와 영국 국교에 의해서 이 청교도들, 우리와 같은 믿음 신조를 고백하는 이 개신교들이 굉장히 핍박을 받았어요. 장사도 제대로 못하고 학교도 제대로 못 가고 정치적인 입문도 제대로 못하고 모든 면에서 불이익을 당했습니다. 급기야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없었지요. 그래서 이 개신교들, 이 청교도들이 모여서 안 되겠다. 우리도 믿음의 자유,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아브라함이 고향 친척 본토를 떠난 것처럼 우리도 떠나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자유의 땅으로 가자 해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1620년 8월 1일 스피드웰이라는 큰 배에 올라탔습니다. 그런데 그만 그 배가 고장이 났습니다. 참 순적한 길이 열리지 않는 것 같아요. 말씀대로 신앙의 자유, 믿음의 자유를 위해 살려고 하는데 형통하지 않는 것 같아요. 간혹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이런 두려움도 있을 수 있지요. 이게 아닐까? 그래서 그들은 포기해. 아니요. 포기하지 않고 배를 갈아탑니다. 바로 그게 그 유명한 메이플라워 배예요. 사실은 처음에 스피드웰 배였어요. 근데 그 다음 배가 메이플라워입니다. 이 배가 오랜 항해 끝에 뉴잉글랜드 땅이라는 그 땅으로 배가 닳으며 착륙하게 되죠. 거기서 1년 동안 살면서 온갖 환경 역경이 많았어요. 가장 힘든 거는요, 풍토병. 사람의 이 기후 환경이 맞지 않으니까 이 땅에 이 모든 기후들이 안 맞으니까 병이 생기는 거예요. 풍토병, 영양 부족, 먹을 게 없으니까요. 신토부리가 안 되니까요. 그래서요, 95%가 다 죽어버립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죽었어요. 사랑하는 갓난 아이가, 핏덩이가 죽었어요.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어요. 사랑하는 남편이 죽었어요. 거의 다 죽었습니다. 95%가 죽었으니까. 그 추운 매서운 추위 얼어 죽지 않으려고 꽁꽁 달라붙어 살지만은 또 죽습니다. 먹을 게 없어요. 그걸 멀리서 지켜보던 본토 인디안들이 너무 불쌍하니까 강냉이 옥수수예요. 그거를 갖다 줘서 겨우 삽니다. 근데 그것도요, 다음에
농사를 지어야 된 종자 씨앗이 이거 다 먹을 수 없어.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왔는데, 하나님 더 잘 섬기기 위해서 왔는데, 돌아오는 거는 고난, 핍박보다 더한 죽음, 그 환난보다 더한 절망, 이런 게 앞에서 뒤에서 위에서 아래에서 그냥 몰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봄에 그 몇 개 남은 씨를 심습니다. 그리고 가을에 추수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 풍년일 것 같아요? 아니에요. 걷어들이긴 걷어들였는데 겨우 3개월 겨우 먹을 거. 겨울 나면 봄에 또 씨가 없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러운 소출, 별 볼 일 없는 소출. 말씀 속에서는 30배요, 60배요, 100배가 열릴 거라고 했는데 세상에 부끄러운 소출밖에 없는 거예요. 어떡하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겨울을 이제 간신히 넘기느냐 마느냐는 위기 속에서 눈물을 흘리며 그들이 했던 것이 뭐냐? 감사의 예배예요.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믿음의 반역, 믿음의 배반 없이 이곳에서 신앙을 지키며 함께 죽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지켜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소출은 별 볼 일 없지만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감사 예배를 드린 거예요. 이게 바로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될 줄, 첫 예배가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걸 통해서 전 세계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 그날 하루만은 다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 다음 주일이지. 하나님 얼마나 영광 받으실까요? 온 교회가 감사를 하니까요. 이런 추운 날의 감사가 사도 바울 감옥에서의 감사와 거의 일반입니다. 배고픈 아픔, 너무 추운 고달픔, 매맞은 고통의 그 상처들, 고름이 두꺼워지며 머리가 지끈지끈 열이 나는 그 피곤함이 더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감사를 하니까요. 어떻게 이런 능력이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우린 대부분 그럴 때마다 그렇지 못할 때가 많아요. 예수님 말씀 가운데 마가복음 7장 20절, 21절, 22절, 23절의 말씀을 보면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사람에 나오는 그것, 사람의 속,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뭐가 있길래 그렇게 더럽게 하는가? 예수님 말씀 속에서 그런 거예요. 악한 생각이다. 곧 그것이 뭐예요?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과 이런 것들이 이런 상황에서 툭툭툭 튀어나오는데 사단이 낚시질하는 것처럼 탁탁탁 채가요. 이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펴보니 한 12개가 나오는데 이게 기절초풍하겠어요. 왜냐? 이게 나한테 있는 것들이에요. 저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나한테 있는 거예요.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 어때요, 집사님? 집사님도 이런 거 있습니까? 괜히 사진 안 찍히니까 괜찮아요. 권사님도 이런 거 있습니까? 그래서요, 일부 예배 때 저도 한번 확인해 봤죠. 다 이때. 2부 예배 때 보니까요, 대답을 해야 될까 말까 고민한 분. 근데 다 이때요. 그래서 제가요, 할렐루야 외쳤습니다. 여러분 이거 다 있지요? 한번 할렐루야 외쳐봅시다. 할렐루야! 왜 그런지 아세요? 왜 할렐루야 하시는지 아세요? 여호와 하나님 이쁘시니 자기 죄를 고백하는 자를 하나님 귀하게 여기시느니라. 나는 절대 안 그래. 그렇지 않아요. 이게 우리에게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인도해야지만이 우리가 사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에 우리 감사에 대한 통치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여기에 붙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을 원망하고요. 우리 하나님 깊은 뜻을 모르기 때문에 악독해질 수 있고요. 비방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섭리를 부정할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 교만해지고요. 그러다 보니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우매함에 빠지고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 말씀도 지키지 못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도 하지 못해서 생명책에서 떨어질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이겨나가야 될까? 바로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 주님을 주인으로 믿으니, 맞지요?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서서 감사함으로 넘치게 하라. 이게 어떤 실천이 있어야 되는가? 여러분 살다 보니까 이런 게 자꾸 생기더라고요.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이게 명품임에도 불구하고 죄의 본성에 따라서 이게 생겨나는 겁니다. 저도 툭툭 튀어나와요. 권사님도 이거 툭툭 튀어나오죠? 아니요? 맞죠? 부끄러워할 거 없어요.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훈련이 필요해요. 그때마다 내 영혼에 대하여, 내 마음에 대하여 선포해야 돼요. 어떻게?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 내 속에 있는 것들,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 불평 대신에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축복하라. 축복하라 내 영. 질투와 비방과 교만 대신에 축복하라. 원수 갚는 것 대신에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축복하라. 선언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은 이런 것들이 그 환경 속에서, 그 처지 속에서 감사는커녕 축복은커녕 기쁨은커녕 찬양은커녕 우리를 더럽게 만들어. 결국 하나님 말씀도 잊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증거도 하지 못하여 생명책에서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의 섭리 가운데에 우리가 있는 믿음의 확신을 권고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러분, 있는 것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니라, 소유한 것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니라, 가질 수 있어서 감사한 게 아니라,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한 게 아니라, 가장 근본적인 것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 나인 죄인 중에 괴물이었다고요. 그게 맞아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고 죽을 수 있었는데 이웃들의 손을 통해서 나를 살려 먹일 수 있게 했고, 구원의 삶을 통해서 구원시켜 준 것만도 감지덕지 않네. 나를 하나님의 일꾼 삼아 주셨고, 지금 감옥에 있지만은 하나님의 구원, 그렇게 보기를 원했던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는 은혜 주셨는데 이것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는 영혼은 명품 사람이 됩니다. 비방하는 사람은요, 헤어진 제품밖에 못 되잖아요. 감사하는 영혼은 최고의 믿음을 가진 명품입니다. 그리고 이때의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적을 낳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중에 감사하는 것, 이런 어려움 속에 감사할 때 하나님이 더 크게 감동하시는 겁니다. 감사도 연습을 해야 합니다. 감사도 훈련해야 됩니다. 어느 때든지 어디서든지 다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연습하는 거예요. 훈련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하나님 되심에 감사합니다. 나의 주권자 되심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감사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 없습니다. 2021년도 한 해, 2020년도도 그랬지요. 참 새로운 환난의 경험을, 고난의 경험을 우리가 다 겪었어요. 그래도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감사, 이럴 때도 감사, 저럴 때도 감사, 여기서도 감사, 이곳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도 요셉도 베드로도 사도 바울도 여기서 이곳에서 이렇게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여기서 이곳에서 이렇게 감사합니다. 우리의 감사를 받아 흠양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감사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